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11장까지의 내용은 일반 역사라 하는 천지 창조에서 노아의 홍수로 이어지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천지로 다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2장 이후는 이제 선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3대 족장들의 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37장 이후에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의 기사가 37장에서 이제 50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요셉을 4대 족장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3대 족장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 족장을 거론하는데 요셉을 4대 족장으로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꼭 질병뿐만 아니고 어떤 세균에 의한 또는 전염병에 의한 질병 말고도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처 때문에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갖게 되는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새로운 질병이거든요. 예전에 없던 것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현대인의 삶 속에 들어와 본다면 요셉처럼 큰 상처가 있는 사람도 드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려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팔려가면서 별로 말을 안 해요. 등장하지 않죠.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분명히 소리치는 게 있었을 거예요. 형님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릴 거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이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기인데 형들이 그를 팔 때 아마 형들 왜 이러는 거야 하고 구덩이에 던져 있었던 요셉이 아마 발버둥을 치면서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침묵해요.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팔려나가는 요셉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는데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시기에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좋은 일 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간수로운 술 맡은 간원장의 특별한 은혜, 꿈을 해석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밖에 나가서 장관직이 회복되고 요셉을 까마득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황이겠나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요셉에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억울하겠죠? 상처가 크겠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마 억울하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형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두고 봐, 나중에 반드시 온수를 갚고 말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고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서 쭉 진행오는 과정에서 42장에서부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해줘요. 뭐라고 하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의 자손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내게 베풀었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는 눈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가니까 상처가 되질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애굽의 종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라는 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형들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내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일을 내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그런 말 하죠. 어제 광주 광산교회 이제 임직식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삼남매를 잘 길렀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근데 큰아들은 사업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부모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둘째가 문제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맨날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재산을 이제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다 빼먹어요. 딸도 잘 됐습니다. 교수 부부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 교수 부부예요. 잘 살아요. 어느 날 그 딸이 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데, 엄마, 그 재산 갖고 있다가 그 둘째 녀석이 다 사업으로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그건 내 이름으로 옮겨놓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어머니 언니 갖다 팔아서 쓰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마지막 남은 빌딩을 딸 이름으로 딱 명의 변경을 해놨습니다. 좀 세월이 지나서 그 빌딩이 수십억 간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얘야,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팔아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딸이 전화를 끊더만은 그 뒤로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노후의 미움이 없네요.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자식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화병이 생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병, 화병, 우울증, 상처, 트라우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형들은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니까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형들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못 느끼는 것 같을 수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버지가 아들을 기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걸음마 아장아장 걸고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 놀이터에가 돌멩이가 큰 돌멩이가 하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 아버지는 이 아이가 저게 치일 것만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돌멩이를 치워줬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돌멩이에 넘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잘 놀다가 집으로 왔어요. 두 번째 아버지는 그걸 노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돌멩이에 넘어서 다치니까 찾아가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치료를 안아줬어요. 누가 더 현명한 아버지죠? 처음의 아버지죠. 넘어지기 전에 돌멩이를 치워준 아버지가 현명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까요? 아버지의 자상함,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더 체험할까요? 당연히 넘어진 다음에 나를 찾아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는 아빠를 그 아이는 더 사랑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섭리를 못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경우를 들으면 부럽다 그럽니다. 그렇죠?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어때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걸 기적적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주로 공식이죠. 그래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치료하셔서 제가 지금 간증하면 이런 식. 아니면 내가 기가 막힌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보다 좀 훨씬 큰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으면 왜 나는 저런 간증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에 나오는 사건들은 기적을 경험한 경우에 사실은 기적은 일반적인 순리, 자연의 순리 또는 순리 가운데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비상적인 상황에서 특별하게 비상수단으로 발동하는 게 기적입니다. 섭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다가 실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해. 기적을 바라봐요. 기적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을 안 주시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처럼 섭리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 속에서 바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자다가 한 1시나 2시 한번 깨고 소변 보러 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안 오는 거예요.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잠자다 도중에 깨지 않고 새벽 예배 갈 그 시간에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깨어나서 딱 보니까 알람 시간 1분 전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도중에 화장실 안 가고 그냥 그 시간 좀 빨리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 기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며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 앞에 놓이는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다. 여러분,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지금 공기가 흐르고 있듯이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봄이 와서 봄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꽃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흐르더라는 거죠. 요셉이 느낀 게 있어요. 형님들에게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원장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해요. 사람들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짐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팔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요셉은 제가 보기 일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금지옥엽 키우면서 형들에게는 일을 시키고 요셉은 곁에 뒀어요. 별로 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 것도 요셉은 심부름차 형님들이 간 거지 일하러 간 게 아니에요. 갈 때도 무슨 옷을 입고 가요?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형님들을 찾아갈 때도 최고의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일하러 가는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왔어요.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일 안 하면 안 되죠. 요즘처럼 8시간만 일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요즘 8시간만 하루 일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노예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럼 해가 지면 또 끝이에요? 아니죠. 저녁에도 주인이 일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수종 들여야 돼요. 요셉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서 노동으로 숙달된 몸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그야말로 사랑받던 금덩이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노예 그냥 넘어갈 것 같죠?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의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야말로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하니까 형통했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할 때 여러분 요셉에게는 형통하는 길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뭐예요?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이 한반도의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준하는 그런 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여기에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17세에 팔려와 30세 총리가 되잖아요. 13년 만에 총리가 됐어요. 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요. 15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 대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가 돼요. 왜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형들을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형들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잠잠히 흐르는 그 은총, 아,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비록 내가 화려하진 않을지 몰라도, 이대하진 않을지 몰라도, 큰 일이 일어날지는 그런 뭔가 없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구나, 그 임재를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 그런 평강,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뭘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용서도 어떤 용서입니까? 나중에 다시 여러분 창세기 4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130세의 요셉을 만나고 무려 17년 동안을 요셉의 봉양을 받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17년 만에 죽죠. 요셉을 만나서 죽고 나니까 50장에 보면 형들하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형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우리의 방패 보호막이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지난날에 우리의 악행을 복수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동생이라고 그냥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애굽의 총리인데 10명의 형들이 다 힘을 합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형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들의 악행을 너는 선으로 갚아라. 용서해 주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원수 갚을 마음이 있었나요? 없어요. 요셉이 울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용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진작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는데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요, 그리고 결국 내게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용서가 되는데, 순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끄집어내서 화풀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하다가도 다 용서했다 해놓고 또 옛날 거 다 끄집어내. 그냥 그때 그랬잖아. 그거 다 나와요. 다 나와. 근데 요셉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니까 그건 이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오히려 불안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런데 요셉은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팔려오는 과정에 함께 하시고, 노예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종리 가운데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의 가시를 느끼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여러분, 내 인간적인 분풀이에, 사소한 원한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 주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이 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요셉에게 베푸신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